할렐루야.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도 정말 내 마음 안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대체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미움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날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 아무래도 나는 당신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 내 영혼이 두려워 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 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받아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하면서 기도 다시 할 거예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내 삶이 대체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 삶에 여전히 불안과 우울과 걱정과 고통이 있습니까? 어째요 내 행복은 아주 잠깐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까? 주님, 아무래도 나는 당신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온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위로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믿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멘. 다시 한번 그 이름 찬양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이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아멘. 우리 이번에 2절로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만히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 주님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주기도 하시고 찾으시기도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기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온 우주의 만물이시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함께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셔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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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이 있다는 게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시시콜콜한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 하고 혼자 짊어지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겠지, 내 개인적인 문제까지 관심이 있진 않을 거야.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얘기했다가 나에게 무심한 주님을 보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회피했습니다. 주님께 상처받기 싫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깊게 관여하시며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묵묵히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떠올립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깊게 관여하심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함께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쌓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세상은 악한 것들이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언제나 같은 죄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잘못한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과 약속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올해가 지나가고 앞으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각자가 삶의 문제로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신 주님, 저희가 오로지 그 길만을 주님께 의지하며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참된 일꾼을 뽑기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바르게 저희 청년부를 잘 이끌어가고 후보를 잘 고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리더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리더들이 되도록 또 리더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또한 오늘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이재현 목사님에게도 입술에 능력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더욱더 능력 있고 힘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 성령의 권능이 있도록 해주세요. 또 저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위해 기도합니다. 본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봉사하시고 힘써주시는 분들이 교회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가 매주 오니까 오는 자리가 아닌 언제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앞에 자리 일어나셔서 말씀 교독하고, 네, 우리 3층도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일어섭시다.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귀한 양식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합니다. 단순한 말씀이 지식적 알매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지금 사도행전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함께 따라오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해지고 있는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12월 첫째 주에 이 질문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스스로 답해보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라는 것이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시대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걸음, 성령의 행전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2차 선교 여행 여정이 시작이 되었죠.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마게도냐, 즉 유럽 땅으로 펼쳐지기를 원하셨고 예수의 영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어가 11절을 보니까 우리가로 시작을 하네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서 제자 한 사람을 또 합류시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했던 일이 할례를 행했다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다시금 율법으로 회개해야 한다, 율법주의의 회개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여전히 복음의,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1차 대상이 유대인이었음에 대한 내용을, 단서를 시사해주는 부분이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전한 한계였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생각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음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까지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주어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게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그 역사의 생생한 과정을 성령의 저자가 되는 누가에게 잘 담아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워요. 그럼 모든 것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셨다. 그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에게의 작은 섬을 통과합니다. 그리고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리스 지방의 최북단에 있는 항구에 그들이 다다르게 돼요. 여기가 이제 대략 한 240km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도에서 조도까지가 몇 킬로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 11절의 내용을 봤을 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볼 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내용을 담아두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훗날 보면 바울이 거꾸로 배를 타고 빌립보에서 거꾸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올 때 보면 그 기간이 닷새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행의 항해가 순풍을 달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뭐 당시 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동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이제 바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돛담배 정도였을 텐데,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바람이 불어도 항해를 하다가도 역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항해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 그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요, 무리하는 과정 속에 배가 뒤집히는 일도 있을 만큼 쉽지 않은, 배로 간다는 것 자체는 많은 변수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순풍을 주셔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의 짧은 구절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갔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행전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땅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참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인생의 기로들마다 고민이 참 많이 되시죠. 저도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청년의 때는 더욱더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찾는 것이 늘 어렵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의 영이 이끄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막혔고 답답했고 힘들었던 길이 순풍에 돛 달린 듯이 형통의 길로 뻗어나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실 형통이란 단어의 어근 자체가 그래요. 형통이란 단어 자체가 코를 꿰어서 성령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뭐 내가 길을 정했는데 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끌고 가시는 그 길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걷고 있는 길, 그 길이 맞는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영적 마게도냐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 드로아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막혀있던 그 길이 풀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아폴리에서 약 16km 떨어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첫 번째 성이라고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대표적이고 큰 도시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구절인데요. 원래는 이 땅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을 통해서 세워진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로마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땅을 개발하게 됐고 로마에선 특별히 퇴역 장군들 그리고 현역 장군들을 이 땅으로 이주시켜서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명령하면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 지역을 전략적으로 새롭게 꾸미게 돼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에 별칭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로마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가치가 생생하게 묻어나 있고 그 가치들로 견고히 세워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복음이 이제 세계 심장인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기점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 가운데 수일을 머물렀다 12절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부르신 땅에 머무는 것 역시도 중요한 사역이고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마찬가지인데 뭔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그 땅에서 머물러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그 길을 자신들이 계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밀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가야 될지 고민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겐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사역, 내 삶의 핸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것에 무엇을 했겠어요? 연결되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구절 띄워주시고요. 그들의 안식일에 무엇을 찾았다고 하죠?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건 또 빌립보 지역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주는 구절이에요. 아, 영적인 사람들에게 기도했구나.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으로 함께 갔었는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여러분? 나와 주셔야 되는데 회당. 안식일에 회당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회당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뻗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웬일인지 회당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에 회당이 아니고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사람만 있으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 회당을 기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주에게는 그런 유대 성인 남자 10명이 없을 만큼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땅이었고 유대인들조차도 있지 않았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곳이 이제 기도처예요. 기도처를 찾아갔다. 성인 남성 10명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 나름대로 모여서 기도하던 그곳이 기도처였는데요. 그래서 그 기도처라는 게 되게 강가에 있었어요. 그래도 강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 고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정결 예식과 관련이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모여서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나감에 있어서 정결 예식을 이루기에는 강가가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도처가 강가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그발 강가도 그와 같은 기도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인 겁니다. 그런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였던 장소가 이제 기도처였던 곳이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간구했고 작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적 삶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직장을 가게 된다든지 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도 전도도 사역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내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리더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품었던 그 비전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저와 또 여기 있는 모든 리더들, 리더들이라고 하는 게 임원, 순장 이런 분들만이 리더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리더, 또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길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루디아를 이름으로 생각하시는데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고요. 루디아는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 순두개 여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그 루디아다. 여기서 말하는 루디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예배팀 이번에 MT가 있어가지고 집애들 데려다 줬는데 두 자매는 암사역에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이건 아니다. 재미가 없고. 암사댁, 풍납동에 내려지면 풍납. 안 할 걸 그랬다 이거는. 자, 넘어갑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이제 리디아 출신의 사람인데요. 사실 이 단어에서도 그 이름을 말하기보다 루디아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이 뭐 별거 아닌 대목이지만 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사실 인생의 중요한 기로 속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가고자 했던 그 길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잊지 않으셨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전체로 몰고 가시는 그 길 속에서도 그 응답을 받게 하셨던 그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런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이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이끄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간구들이 이루어짐이 이 단어 하나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자색 옷감 장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리디아산이 가장 좋은 최고급 옷감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사회가 뭐 그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기에 녹록했던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장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가 그 장사를 통해서 꽤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하나님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이 좀 지식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회당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어떤 부류였겠습니까?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이 모였었고 두 번째는 개종자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이 잡신과 추악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 나는 유대 신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아예 개종을 해서 할례를 행한 개종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던 부류. 유대인들에게는 2등급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좋았지만 할례는 행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그들. 루디아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봤지만 가장 복음이 잘 들어갔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대표적인 인물들도 우리가 앞서 보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전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을 주를 믿는 자로 칭하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강권하여 복음의 전파자들, 다시 말하면 즉 복음을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워드플레이가 보이세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게 루디아 가정에서 일어난 빌립보 교회였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가장 로마와 흡사하다고 보이는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그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의 일을 주관하셨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을 바울이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의 영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고 그 역사의 발걸음들이 새겨지고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15절이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을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 세례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번 부흥 집회 때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의 의미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단어와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역사의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의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주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말씀을 많이 다루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핵심과 말씀의 배움의 핵심은 지식적인 알매 축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장벽을 허무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허물어진 장벽 안으로 복음을 밀어넣고 이 안에 거하도록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며 그게 교회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의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나는 말씀 앞에 옛 모습들과 거짓된 모습들은 죽고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믿음이 머무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온갖 우상들로 세워진 담들을 헐어내며 그 안에 복음이 머물도록 강건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또 부흥회와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세례의 경험이 없이 옛사람의 죽는 경험 없이 교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만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장벽은 허물어지지 않고 복음을 머물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삶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연결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냐?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하는 곳, 또 기도하러 가는 곳, 교회로 나가는 길목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방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회방한 내용이 특이해요. 17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큰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진리에 대한 선포가 복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리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을 뒤섞어버리는 꼼수를 부리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 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림에 있어서 귀신처럼 나타나서 귀신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과 가장 흡사한 부분은 말씀으로 점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언이라고 표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을 해요. 뒤에 보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기독교 안에서 점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 우리 사역자분이 계세요. 그들과 이렇게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했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다니시던 모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이 약간 그 신비주의 쪽으로 조금 방향을 트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게 말씀의 권위도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언하시는 그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더 커지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됐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인데요, 구원의 길,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에 대한 1차적 반응, 실존적 반응으로서의 회개 없이 단순한 지식적인 알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결과와 복음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점치는 여인은 하나님의 종들인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배하는 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쉽게 정의하고 쉽게 비례 등식관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려 그 지식이 힘이 되어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단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편협한 지식이죠. 다 꿰다 맞춰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달달 외워서 공격하지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마귀이죠. 그래서 그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무엇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철저히 믿음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단과 사단과 다르기 위해서는 그 지식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릴 때 다른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지식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의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는 것, 또 어려움의 중심에 중직자들이 있는 그런 현상들도 전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추구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보다는 내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귀신의 묶임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많은 대적들이 성경의 지식이나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회방할 때가 있지만 그 복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능력이 되어서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게 되는 귀신의 역사를 깨는 능력이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하는 방식의 이유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연결되는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강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복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어요. 그런데 세상은, 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오히려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가치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시 그 자유라고 선포된 복음을 묶어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짧게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 다들 환영하고 좋아할 것만 같았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산다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을 반박하면서 따지며 화내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일개 작은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있구나. 위로를 얻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짧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역사들은 악한 영의 역사다. 여러분, 믿던 믿지 않던 우리의 복음의 자유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복음을 비방하고 모함해요. 때로는 매질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가두려고 합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을 명하여 지키게 하고 착고를 든든히 채우는 그와 같은 원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장면이 굉장히 기가 막힌 장면인데, 이 장면이야말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가. 비록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매는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의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또 건강의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감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가 그런 한 해였어요. 끊임없이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또 관계의 감옥에 갇혀서 전혀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못하고 그 쳇바퀴를 돌듯 계속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그 묶임 가운데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역사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떨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가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묻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여러분 안에 어느새 차고 들어오는 모든 우상들이 파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지만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옥 그 간수의 영혼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두려워 떨고 힘들어야 될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인데, 오늘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간수가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그 간수가 오히려 등불을 요청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들은 감옥에 있지만 기도할 수, 찬양할 수 있고요, 그들을 가두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간수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고 그들 가운데 엎드려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31절과 32절을 선포합시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며 그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이었는데요, 크게 세 장면을 구분할 수 있어요. 복음이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전해졌어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노임받고 해방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또 그 복음이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장을 만나요.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그 사람과 그 모든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예수의 영에 이끌려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오늘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치유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축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붕의 기간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에 이끌린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교회된 삶들 속에 이런 거룩의 역사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또한 주어진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들을 통하여 이런 복음의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며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의 영에 이끌린 삶을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은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1년에 4번 드려지는 성찬 예식에 모든 세대교회는 함께 참여하셔서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2023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우리 함께 나와서 3대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청소년 예람제가 있는데 영상은 이따 틀 거죠? 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 일정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 참조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진행해 주세요. 네. 벌써 12월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광고를 맡게 된 구호동기 문성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이제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뒤에 계신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하고 등록해 드리고 있으니 처음 오신 분들은 뒤에 계신 새가족 리더분들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에 있는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있는데요. 오늘 재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부 연합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이제 줌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같이 연합으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왜 진작에 연합으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함께 하면서 더 많은 풍성한 나눔과 모임이 있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 또 믿음을 강건케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제자학교가 이제 11월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내년에 우리가 또 은혜로운 제자학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삽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내년에 또 세울 리더들을 위한 또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하 3층에서 진행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지하 3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내년에 세울 리더들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그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같이 중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투 베이직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예수 동행이기 매일매일 또 하고 있는데 또 유기선 목사님이 건면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그런 은혜를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같이 자유롭게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총회 또 장소가 저번 주랑 좀 상의해서 오늘은 이 삽질을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중등부에서 진행된다는 점, 우리 청년 일부 분들 중등부에서 진행된다는 점 좀 꼭 알고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례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총회 끝나고 5층에서 간단하게 또 교제하고 다 같이 또 성례식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청년 2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스타그램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제 컨텐츠를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 풍성하게 같이 또 나누고 함께 또 은혜 받는 청년 2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부흥의 체크리스트 우리 이번에 진행하면서 각자 체크하셨을 텐데 작성하신 체크리스트를 캡처해서 이제 관련 밴드 글에 댓글로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기록을 했었던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더 배가 되고 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롭게 이렇게 밴드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가올 예람제를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들이 또 광고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혜강성교회 중등부에서 귀엽고 깜찍한 이진아, 김세은입니다. 오늘 예람제 홍보를 하러 나왔는데요. 예람제 일시는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2층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또 태권도 CCD 연극 촬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 영상 신청하겠습니다. 세상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루는 한 주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무거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누리는 축복하면서 아름하지 그래요.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